오늘 본문은 11장부터 고린전서 11장 1절부터 시작하는 예배에 관련한 권면 가운데 17절부터는 오늘 본문 34절까지 이 주의 만찬에 관련된 이 권면의 오늘 본문은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17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시작부터 이 권면을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아주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죠.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기서 너희의 모임이라는 것은 성찬을 포함해서 교인들끼리 모이는 정식 모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모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좋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해롭다, 해를 끼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모임 전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그 모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서 그것이 해롭다, 해를 끼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모임에 대한 기록이 여러 곳에 남아 있는데요. 한 기록을 보면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그 황제에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조사를 한 그 내용을, 그 비밀 보고서를 보내는데 그 가운데에 초대교회의 식사 문화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총독이 보낸 보고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지정된 날 새벽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신으로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뒤에 헤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그것은 아무런 해가 없는 평범한 식사들을 다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겠습니까? 다 함께 나누는 자리였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루마나 소문원과는 다르게 그들이 피와 살을 나누어 먹는 식인들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음식들을 특이하게도 신분을 가리지 않고 함께 나누어 먹는다라는 보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의 음식을 가져와서 신분을 가리지 않고 그들 안에 평등하게 서로 섞여서 나누는 자리였다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부유한 이들만이 먼저 와서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그리고 포도주를 배불리 먹고 심지어 취해버린 상태에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업 때문에 늦게 도착한 가난한 노예나 노동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는 것이죠. 주님의 연합을 기념하는 자리, 그 자리가 오히려 세상에서의 빈부격차와 계급차별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분열의 자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격차와 차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신앙과 삶, 믿음과 행함이 모순된 자리였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너희의 모임, 바로 그 성찬, 그 주의 만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해롭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지만 그 내용은 사실
심각합니다. 헬라의 문법으로 볼 때에 이 일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듯, 아무렇지도 않는 듯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 고착되어져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모순된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모임이 해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철저한 계급과 신분제, 계급 질서가 지배하던 사회였죠. 상류층인 귀족과 부유한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늘진 사회적 밑바닥에서 하루를 벌어 사는 자유노동자들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수많은 노예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극단적인 차별의 세상의 질서, 그 질서가 교회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현실과 신앙에 모순된 상황이란 이런 상황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현실이고 문제였습니다. 특히 고린도라는 도시는 특이하게도 이 로마에서 이미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도시를 다시 재건했기 때문에 이 도시를 건설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로 다시 사람 사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숫자의 해방 노예와 노예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에 있게 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많게는 절반 이상이 해방 노예 출신, 이 자유 노예 출신이었다라고 추정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 땅에 복음으로 하나됨을 믿는 교회가 들어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일대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주인과 노예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한 교회로 모여서 겸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고린도는 예외였습니다. 이 신분 철폐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된 모습, 그 모습이 이 교회 안에서는 실현되지 못하는, 그리고 그 교회라는 그 모습 안에서 아주 모순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온 부자들, 상전들이 먼저 먹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겸상하지 않는다. 겸상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듯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하는 가운데 부자들과 주인들이 그들의 종들이 오기 전에 먼저 먹고 취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음식이 턱없이 부족해서 늦게 온 사람들은 시장을 느낄 만큼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고 마셔버린 것이죠. 가난한 성도들의 다수가 해방노예 신분의 품꾼들이었거나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서야 피곤에 지친 몸과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예배 초소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시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즉
초대교회 초기에는 주일과 평일을 엄격히 나누지 않고 가정교회로 모이던 성도들의 집에 수시로 모여서 식사와 성찬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6장 2절에 보시면 점차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특별하게 기념하여서 그날에 정기적으로 모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로마라는 이 사회적 질서 안에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종들에게는 여전히 주일 또한 다른 평일과 다름없는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노동자들과 종들에게 이 주의 만찬이라는 모임은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난 저녁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종들이 모인 이 장소는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의 어떤 저택이었을 것입니다. 그 저택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에 그들이 마주한 광경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이죠. 이미 배 부르게 먹고 취해서 발그레한 얼굴로 서로 왁자지껄 웃고 떠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보다 더 힘든 것은 늦은 저녁까지 일하고 돌아온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빵과 포도주가 그 식탁에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장면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자기 종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어이 형제여 왔는가? 시장할 텐데 어서 먹고 목도 축이게. 나의 형제들이 어서 와서 먹고 마시게나. 이것은 단 하나의 차이, 도착 시간. 이 도착 시간의 차이가 만들어낸 아주 슬픈 모습인 것이죠. 한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의 현장입니다. 배가 부르고 포도주의 기운에 흥이 나 있는 이들이 던지는 말들. 그 말들만 들어보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이지 않습니다. 해서 바울은 이 부유한 자들에 대하여서 질책을 하는데 추상 같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너희가 교회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더 이상 교회 아니게 만드는 사람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야 할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기 비움을 통해서 설립하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식탁. 이 식탁이 계급과 신분에 의해서 차별이라는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부유한 자들만이 즐기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향해서 29절에 보시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바울은 형제를 수치와 신앙적 회의감을 갖게 만드는 자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전반절에 나오죠.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너희들 가운데 시장하면 집에서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
지금 여기 밥 먹으러 왔어? 밥은 너희 집에 가서 먹어. 반말하진 않았겠죠. 밥은 집에 가서 먹어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만찬에 갔지만 이 만찬의 목적이 이 만찬의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만찬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긴 모이는데 모여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는데 그 일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서로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기다리라. 이 우리가 먹는 그 시간은 기다린 이후에, 다시 말해서 모두가 다 왔을 때 그 먹는 시간이라는 조건이 충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그 조건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만찬의 시간, 이 만찬의 시간을 누가 정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누가 정합니까? 가장 늦게 온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늦게 온 사람, 그날 가장 바빴던 사람, 가장 힘든 하루를 보낸 사람. 이 사회적 구조를 보면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 이 만찬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당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원리인 것이죠. 세상에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사회는 없습니다. 비효율적인 그 원칙은 세상의 원칙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주의 만찬에서 있어야 할 만찬을 대하는 태도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케이크를 가장 공정하게 3등분하는 방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실험의 내용인데요. 한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고 케이크를 원하는 대로 3조각으로 자를 수 있는 절대 권한을 한 사람에게 줍니다. 마음대로 자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2사람에게는 그 사람에 의해서 잘린 그 조각 중에 마음에 드는 그 조각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2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칼을 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고르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 게임의 원칙입니다. 그럼 여러분, 케이크를 원하는 대로 자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자기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자로 잰 듯하게 정확하게 3등분을 하려고 아주 신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실험은 인간의 이기심을 억누르는 대신에 오히려 그 이기심을 이용해 완벽한 공정함을 만들어내는 역발상적 실험인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시장하거든 집에 가서 먹을 것이고 다른 이들을 서로 기다리라. 이 식사를 시작하게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온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 가장 그 교회에서 가장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늦게 온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다 를 말합니다. 내가 빨리 가서 그 모임에 참석할 수는 있어도 그 모임을 시작을 하는 것은 누구냐? 가장 늦게 온 사람에게 그
그 시작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늦게 오는 그 사람의 주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기 종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그 모임이 늦어지겠죠. 온전하진 않지만 그러한 원칙을 통해서 늦게 오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원칙이란 것은 없죠. 하지만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누가 늦게 오는지, 누가 매번 늦는지, 누가 주로 늦는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그 공동체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식탁에서의 태도와 기다림, 그러한 것을 강조하신 것은 바울 시대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관된 일종의 식탁의 훈련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먹는 행위와 그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웃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시고 간접적인 교육을 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만나의 식탁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통하여서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기묘한 규칙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거두어온 양은 다 달랐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힘 있는 청년들은 이른 아침에 남들보다 뛰어나가서 순식간에 많은 양을 거두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법칙이라면 많이 거둔 사람이 많이 누립니다. 쌓아둡니다. 그것을 가지고 팔 수도 있죠. 그러나 출애굽기 16장 18절을 보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자는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 말을 보면 좀 말이 안 맞죠? 그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많이 거둔 자나 분명히 적게 거둔 자나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저는 이것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이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일과 똑같죠. 이 일이 재현됩니다. 레위기 7장에 나오는 화목제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5종류의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 제주가 제물로 드린 고기 중에서 직접 먹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가운데서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이 고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 먹으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날에 다 먹어야 하고 그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남겨두었다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제사가 어떻게 해요? 무효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많은 고기를 다 먹을 수 있는 방법, 나누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감사의 의미로 드린 이 화목제, 이 규정 가운데서 나누지 않고는 되지 않는, 굳이 소가 아니더라도 염소, 순염소는 아주 크거든요.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이든 아니면 고아와 가부든 심지어 지나가는 나그네든 그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먹어줄 것을 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까다로운 규칙을 제정하셨을까?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받으실 만한데 그것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이 규정을 왜 제정하셨을까? 우리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죠. 이웃과 함께 기뻐할 때에 비로소 그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양보 없는 원칙이 자연스럽게도 얻어먹는 사람이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정에서 드리는 그 감사의 제사를 완성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게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웃과 아니면 그 사회와 그 공동체에서 어쩌면 그 구석에 쪼그려 있었을 고아와 과부와 그 심재들을, 심지어 그 나그네들을 감사의 제사가 완성되는 중요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죠. 당신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법을 통해 그 은혜의 몫을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날에 다 먹으라는 이 규정은 엄중한 명령이 아니라 이웃을 불러 나누게 하시는 의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규정입니다. 34절 전반절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그럴 것 같으면 집에 가서 배부를 만큼 실컷 먹으라는 겁니다. 교회는 먼저 올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누리는 곳이 아니라 가장 늦게 올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찬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은 가장 늦게 도착하는 그 사람이 그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면서 함께 시장길을 느끼고 그가 와서 배부름조차도 그와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주의 만찬의 핵심 원리라는 것입니다. 해서 성찬의 속도와 그 시작은 가장 늦게 오는 사람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 늦을 수밖에 없는 그 이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바른 마음을 회복하는 자리가 주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 시대는 더 먹으려고, 더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실력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가장 강력한 정의가 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다른가?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하고 있는 일침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은 사실은 은사에 관련된 말입니다. 다 은사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심지어 교회를 나누는,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이지만, 현대인들이 가진 실력, 부의 크기, 그러한 것들이 은사와 사실 다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함께 일구온 이 사회적 자산에 많은 사람들이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건물 하나를 샀는데 그 앞으로 지하철이 지나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고향에 있는 그 집 앞에 도로가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엄청난 공적 자금, 우리가 낸 세금, 우리 모두가 낸 그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의 것이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별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내어주신 분, 그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시작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이 먼저 올 수 있도록 돕느라 늦게 온 사람, 그 사람이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은 무슨 소리냐, 무슨 이유 같지 않은 소리냐라고 해도 그것은 정확한 이유고 원리입니다. 배가 고프면 성찬이 아니라 저녁을 집에서 먹으면 될 것입니다. 대신에 주님의 만찬을 누리기 위해서 왔다면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죠. 가장 늦게 오는 한 사람을 위해서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누가 언제 늦을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가 가장 늦을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서로 기다려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이다 말씀합니다. 늦은 사람이 아니라 늦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늦을 수밖에 없는 그 삶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 그 자리가 주님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할 수 있다면 서로 돌아보고 지체들을 위해 좋은 자리를 남겨두는 품이 큰 사람들, 뒤처진 지체의 속도를 내라고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걸음을 기꺼이 맞출 줄 아는 여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살아갑시다. 발걸음과 말과 눈짓으로도 서로를 기다려 줄 수 있는 평화의 식구들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차별 없고 부족함이 없고 남음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으로 또 그것을 누리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주의 만찬